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아수르를 버리고 임마누엘을 붙잡으라. 내 인생의 아수르를 버리고 임마누엘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가 강해 오늘 1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은 그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이 그 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그 TV에 보면은 그 고딩엄빠라고 하는 그 프로 보셨나요? 고딩엄빠. 고등학생이 사고를 쳐가지고 애 낳고 아이 키우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개는 이제 고딩엄빠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연령이 더 내려가가지고 중딩엄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4살, 15살,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참, 인터넷 검색하면 그 중딩 엄빠 이렇게 치면 아이들이 막 영상이 막 뜨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주인공 아하스가 이 중딩 엄빠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장 1절, 2절입니다. 르말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했다. 자, 이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우리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시면 여기 이 아하스의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성군 히스기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8장 1절에 보면 새로운 정보가 하나 나와요. 18장 1절에 가면 히스기야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사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25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아버지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돼서 16년, 36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11살에 낳은 거예요. 11살. 그러니까 초딩엄빠예요. 초딩엄빠. 그러니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을 때 11살에 11살에 낳은 겁니다. 만 11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애를 낳은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력에 이런 왕이 있었나 했더니, 여러분, 그,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성편종할 때 예종이 첫 아이를 낳았던 그 나이가 12살이더라고. 실록에 나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한씨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순왕후가 이 한씨예요. 한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에 1600만 영화가 뭐예요?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 왕가 사는 남자에 보면은 유지태가 맡은 한명의 딸이 정순왕후입니다. 그러니까 개요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단종을 폐위시키잖아요. 그걸 주도적으로 그 설계했던 사람이 이 한명이었는데 한명의 딸이 한씨. 그러니까 이 예종보다 5살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때 결혼하고 나서 12살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당시에 좋은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후사를 위해서 그것이 뭐 큰 흠은 안 됐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아하스의 경우에는 사실 좀 달라요. 왜 그런가? 이 아하스는 비행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고를 쳤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 즉위한 다음에 아하스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하지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하스는 여기 보면 그때 모든 열왕들의 악한 행위를 따랐다고 지금 16장에 나와요. 여기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린 시절부터 삐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릴 때 사고를 친 겁니다. 어떤 왕의 후사 위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성군, 참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히스기야는 출생에 비밀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 만인의 그 왕자로서 축복받고 태어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태어났던 왕이 히스기야였어. 제가 저 아하스가 아하스 왕자가 사고 쳐가지고 11살에 낳아내래. 애를 낳대.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태어난 그 환경 속에 자란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다윗의 길에 아닌, 여기 말씀해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수명의, 아사랴까지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캐릭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행한 어떤 생김새도 다르고, 역사도 다 달랐지만은, 각자 다양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갔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왕들의 길을 걸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른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 중에 하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을 걷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하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도 쭉 나오지만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건 하나님 뜻하신 길로 안 갔다 이 얘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뭐 진기명기 숯불 위에 뜨거운 불로 막 이렇게 걸어갔나? 그런 거 시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에 빠져있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역대기라 그랬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세상에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와요. 자녀 보세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에요. 이게 누구다? 아하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가 풍습이 있었는데 가나안 근동지방에.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 살아가는 자식을 바칠까요? 왜 자식까지라도 불살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고 싶은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구글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 몰렉에 관한 인신 제사에 관한 자료들이 사전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바쳤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식보다 내 성공이, 내 성취가, 내 행복이 우선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런 왕이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누가 뭐 자식을 이렇게 바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린 물론 이제 몰래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우리 요즘 현대 사람들이 부모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낙태하는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천만 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계가 5만 명이래요. 근데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110만 명이래요. 그 사고 치는 거예요. 고딩 엄빠, 중딩 엄빠처럼. 그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애 키우겠다고 나오는 애들이고, 낙태하는 그 학생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10만 명.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의 이기적인, 나 애 못 키워. 내 행복이 망가지는 건 싫어. 그래서 한 해 동안 100만 명 넘는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몰래게 인신제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만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요즘에 의사들이 현대 의료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8개월 된 만삭 아기도 낙태를 해가지고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역사에 보면 이 인신제사에 그 아하스의 자식들이라고 나옵니다. 자식들을 바쳤, 한 명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바쳤어요. 자, 여기서 드는 질문. 히스기야는 왜 안 바쳐졌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린 자식들을 다 바쳤다며. 그런데 왜 히스기야도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도 아버지 손에 붙들려가지고 인신제사로 드려졌을 텐데, 그러면 성군 히스기야가 없었겠죠. 여기 지금 16장에 히스기야가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죽지 않고 이어서 왕이 됐을까요? 왜? 네? 장남?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분백을 잘 추론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하스가 왕 되었을 때, 그리고 죽을 때가 36살이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죽었을 때가 몇 살? 25살이었단 말이에요. 11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아빠랑 아들 차이가 11살 차이 나면 아하스 왕이 그 20살일 때 히스기야는 몇 살? 몇 살? 산수가 안 돼요? 9살이잖아. 9살.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바쳐지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근동 사례에 보면은 아기들을 바쳤어요. 1년, 돌이 지나지 않은, 아니면 갓 돌이 지는 아이들을 바쳤다는, 몰래게 인신제사에. 그럼 인터넷 구글을 치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지질 않았어. 그런데 어린 그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궁중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상처,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이 제물로 막 바쳐져. 그걸 눈으로 목도했어.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에? 아빠가 나를 11살에 낳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숭거리지 않았겠어요? 걔가 쟤래. 아주 사고쳐서 난 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자란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왕이 되더니 막 이방 제사에 애기를 막 갖다 바치는데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동생들을 막 갖다 바치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자란 겁니다. 히스기야가. 제정신으로 자라겠어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놀라운 반전 뭐냐면 히스기야의 그런 상처와 수치가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빠가 어린 시절에 그 11살 나이에 나를 낳았다는 그 상처, 아픔, 사람들의 눈총, 그 상처들이 근데 역설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트라우마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즉위하자마자 뭐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위하자마자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어떤 왕보다도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산당이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깨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장대 매달린 그 놋뱀 백성들이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네. 그것도 깨뜨려버린 게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이 우상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상과의 전쟁, 이 철저한 전쟁을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 어린 시절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죄 없는 동생들이 우상 숭배 빠진 그 미친 아버지 때문에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걸 눈으로 시퍼렇게 눈 뜨고 봤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상처 아닐까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상처가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철퇴하는데 이 상처를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목회하다 보면 어린 시절 뭐 내가 엮이는 가정이 없어요. 내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황장애가 있어요. 인생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 엄청난 이런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부모 원망하면서 누구 주변을 탓하면서 늘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부정적으로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막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만큼 트라우마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왕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4절입니다. 보세요.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누가? 아하스가 분향하였더라 이랬어요. 아하스는요,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산당에서도 드릴 때, 작은 산 위에서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도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예배 철저한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만 예배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왜 그렇게 여러 신들에게 여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온 데 가서 예배하고 그랬을까? 몰래 그게 제사 바치고 제사하면서 인신제사하고 산당 찾아다니고 뭐 우상 숭배하고 산에 가서 예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 가고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러분 제사를 드렸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인간은 우리 영혼 안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예배성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누군가를 원래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제외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다른 대체제를 찾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외에 온갖 것들을 예배하며 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불신자들이 그래요. 저는요, 무신론자고요. 저는 종교 같은 거 없어요. 저 안 믿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온갖 것들을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성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과학을 예배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고요. 또 성공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우상 삼아 예배할 수 있고요. 요즘 또 사람들은 또 막 연예인들을 막 예배하잖아요. 아이돌, BTS. BTS가 막 그 손잡아줬다 막 울고 불고, 막 자지러지고 BTS가 나한테 뭐 손을 흔들었다면서 그걸 막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하잖아.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보여주세요. 멕시코 광장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대체제를 찾든지, 근데 그게 대체제가 아니라도 혹은 자기 자신을 또 예배합니다. 자신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모든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을 예배하고 살던, 세상 것 예배하고 살던 아하스에게 이제 위기가 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싸우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능히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기지를 못해요.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7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두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친히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8절에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막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토록 보세요. 우상 의지하고 자식까지 불살라 드렸는데 바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날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근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사람에게, 아수르에게 하는 거예요. 더 슬픈 게 뭐냐?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여러분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되게 유명한 선지자. 예? 이사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나눴는데 예? 이사야, 우선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외치는 말씀 있잖아요. 주일마다 외치는 말씀. 그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7장에. 근데 거기에 똑같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두 왕국이 쳐들어오는데 열왕기하 지금 본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7장에 열왕기하가 이야기하지 않은, 언급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찾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찾는데 또 세월이 될까봐. 자, 구약성경 975면 975면 열왕기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자, 이사야 7장 2절에 975면입니다. 7장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7장 2절 다윗의 집에 알려리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같이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왜? 동맹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아하스가 떨렸던 것 같대. 두려웠던 것 같대.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세상 이사야를 불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너와 네 스알랴습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사야 함께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들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4절,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리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왜 이 악한 아하스 같은 왕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예? 그런데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선지 높은 데선지 구하라. 기도하라 좀 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아하스 같은 약한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인신제사들의 왕이라니까요. 약한 왕이라니까요. 근데 아하스 같은 이 악한 나쁜 놈도 이 위기 때에 또 하나님 찾아 세상에 이사야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다시 11절 구하라 했는데 12절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하겠나이다. 야, 이것도 이것만 보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납득이 돼요?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니까 저는 안 구할래요. 그래서 어디서 좀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나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너 징조 구해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데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뭔 고집도 아니고 똥꼬집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했던 자가 이 아하스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좀 포기하실 만도 하죠. 저 인간 내 저럴 줄 알았어.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사야 7장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심지어 징조를 구하랬더니 징조를 안 구해? 그럼 내가 징조를 줄게. 그러면서 나온 그 징조 예언이 뭐냐면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 엄청난 예언을? 인류사 같아 이런 아하스 같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메시아를 주겠다.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메시아 예언이 세상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절망적이라고. 너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나 의지해. 나에게 징조 구해. 기도해. 내가 도와줄 거야.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저 징조 안 구할 거예요.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나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디서 또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쪼르륵 누구 찾아간 겁니까? 아수르를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아수르.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제가 이제 기도해 하셔야 될 분, 절대 기도하실 분, 너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분하고 좀 강도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 살아요. 기도에 삽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사인이에요. 지금 하나님 응답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안 들어요. 이런 핑계와 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아하스처럼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하스처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아수르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 찬양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뒤에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가사의 작시자가 사실은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아하스가 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줄 아세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할 줄 몰라요? 왜 아랠 줄 모를까? 목사님 기도해봐도요. 응답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구한 적이 없거나 혹은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제거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 돈 받고 승리해. 16장 우리 11개로 다시 돌아와서 16장 9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치고 점령해요. 응? 그리고 르신을 죽여요. 죽였대. 자, 아수르가 힘이 센 게 맞았어. 그러니까 또 아하스가 감동을 받았네. 그래 10절, 11절을 보면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베스를 만나러 다메섹 갔는데 거기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또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세상에 또 이 제사장이 우리아 왕이 또 돌아오기 전에 왕 시키는 대로 하나님 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본떠서 리모델링을 해버려요. 지금 그 얘기예요. 10절, 11절이. 그럼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성막도 심지어 방주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지 마음대로 리모델링 해버린 거예요. 응?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이 더 멋있어 보여.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제사장 우리아가 또 시키는 대로 해요. 타협하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왜 14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리모델링 했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롭게 만든 제단 이방 신전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리고 그 제단을 놋 제단을 북쪽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15절 그리고 아하스 왕의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등등등등 여기 새로 만든 것에 써라. 그리고 원래 놋 제단은 그거 내가 필요할 때가 그래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게 엿줄 일에만 내가 거기다 쓸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막상 하나님 또 치우려고 하니까 찜찜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언젠가 또 하나님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찾지 뭐 킵해 두는 겁니다. 놋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는 놋 제단, 이 제단이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한가운데. 근데 예배가 옆으로 비켜지고, 보면 그 놋잔에다가 엉뚱한 거, 뭐 사회, 정의, 개혁, 봉사, 뭐 친교, 이런 거 갖다 두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랑처럼 또 페이스북에도 자랑하고 올려놓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가 열린 교회라고,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 교회의 재단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이 우리아 제사장이 문제예요. 그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명령대로.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막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전반전은 화려했고 후반전은 이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망했던 왕, 누구였어요? 오시아 왕이었잖아요, 오시아 왕. 그죠? 오시아 왕의 전반전과 이 후반전이 달라진 사건이 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 드릴 수 있는 그 분양을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막았어요? 제사장 아사랴가 막았잖아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 네가 뭔데 막아? 화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잖아요. 나병.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냐? 지금 왕이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 맘대로 바꿀 때 안 됩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아요. 이 타협하는 이런 지도자, 영적인 리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보세요. 동성애를 여러분 찬성하는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분당의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문제로 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신학교 문제로 말들이 많아요. 본인은 아니다 기다 하는데 사실 그 신학교가 동성애 목사들을 배출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학장을 한다 하고, 근데 그 교단은 원래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교단이기도 해요. 일부 목사들이긴 하지만.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괜찮다는 목회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도 다 용납하고 한다, 말하는 그런 목사들. 술 마셔도 괜찮아.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동성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어떤 이런 목사들 만나면, 우리아 제사장이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참 열려 계시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1기하 16장이 이 정도만 알려주면 이 보충 기록이 역대하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하스 시대 말년이 역대하 28장에 가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11기 16장의 보충이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의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 28장 16절부터 보시면, 자,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또 위기가 닥쳐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 이번에 에돔이 다시 와가지고 유다를 치고 백성을 막 사로잡아요. 저번에 아람 부기사리였는데 아수르 도움으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에돔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와요. 그 뒤에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 유다를 더 낮춰버려. 주변 나라들이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세상 이런 힘은 필요해. 아수르를 구했더니 이제는 주변 사람이 더 무시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유다 속국이었던 막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수르는 또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또 손 벌릴 수밖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는 아수르 왕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안 도와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처음에는 도와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돕지 않습니다. 한 개를 점쟁이 때 복채를 내면 귀신은 세 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결국 점치고 뭐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28장 20절 21절 보면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스를. 지난번에 돈 줬잖아요. 21절 아하스가 요한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제발 좀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으면 21절에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날 한번 도와줘요. 이 귀신도 똑같아요. 한 번은 점치고 뭐 굿하고 도와줘. 센 귀신이. 그런데 왜? 그래야 자기 의지하니까. 절대 끝까지 안 돕습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하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찾아야겠다. 하나 세상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역대하 28장 22절 보세요. 22절 이 아하스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와, 탄식이 나오죠. 이렇게 밀어나다니까요. 곤고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범죄해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세상에 자기 막판까지도 몰렸는데 끝까지 하나님 못 찾겠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다른 아람 왕 신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이 왕 인생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 빼고 온갖 잡신 다 우상 찾았던 사람의 결과가 뭐냐?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다. 그겁니다.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상일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이 잠깐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 않고 돈 찾으면 결국 그 돈이 날 망하게 해요. 사람이 나 망해. 하나님 외에 남편과 자식 의지하면 처음에 섬기잖아요. 나중에 남편, 자식이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양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길.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10 왕들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길이에요. 좁은 길 선택하기를, 예배의 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과 영혼과 후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정말로 그 아버지의 비행 악행 때문에 트라우마와 상처가 무지하게 많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와 수치를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나 못해요, 이래서 힘들어요,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고 예배하는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자기의 행복이나 세상의 힘, 아수르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돼 있다. 반드시 아하스처럼 세상 의지하고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멸망한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붙잡고 우리 이 밤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음성으로 내 마음에 심령에 강한 진동을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입술을 기도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